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 두 개의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이미 공부했지만 이제 육신에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제 육신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이제 7장과 8장이 이렇게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조명해 보고, 또 우리의 이제 신앙이 좀 한 단계 더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자기 생각대로 사신 분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나의 생각대로, 어떤 나의 지혜대로, 아니면 나의 어떤 이제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좀 복된 삶의 실제를 이제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7장과 이 8장을 좀 대조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신에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이제 역사해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지 않는 이제 이런 열매인 거죠. 또 우리 또한 사망을 위한 열매를 기뻐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영적인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이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제 이 삶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있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육신성의 지배를 받고 이 육신성에 함몰된 상태에서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물을 하늘에서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대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행복하고 복된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이렇게 대비를 통해서 너 어떤 삶에 들어갈래? 또 너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싶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대답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대답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로마서 7장의 실제를 보고 로마서 8장의 실제를 보면서, 하나님, 저는 로마서 8장에 들어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 앞에서 마음을 굳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도 거듭난 사람인데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거든요. 로마서 3장 1절을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죠.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문제가 뭡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아이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완전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이 초보에만 머무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의 이 죄들이 이제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이런 정도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행당되는 진리의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 아들들에게 주시는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또는 이제 로마서 6장, 7장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육신에 속한 자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리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아들이 아니라 종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 속에 이렇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을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그 율법의 작용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율법이 도와주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을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탐내지 말라. 왜 탐내지 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속에 탐심이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을 내는 이 육신을 이렇게 옥죄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작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기능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4장을 조금 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자,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은 장래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견인과 청지기 누가 이런 역할을 하죠?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면 이 세상의 이 초등학문이 뭐죠? 이 율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후견인, 청지기, 세상의 초등학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이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이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주관하지 못하도록 율법 아래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이제 이 육신을 이제 옥죄고, 그래서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키랴. 이런 탄식에 이르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정한 때. 우리가 이때까지 율법 아래서 고통을 당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언제까지? 로마서를 보면 영적 해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까지 우리를 율법 아래 두셨다는 거죠. 두 번째, 언제까지?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십자가의 이 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이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십자가의 도를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때까지 나를 율법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언제까지? 갈라디아서에서는 양자의 명분을 받을 때까지, 이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제 율법 아래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 마음 속에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 선을 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를 발견하고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오 하나님,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자녀 상태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제 종과 다름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 의하면 거듭났지만 자녀 상태에 머무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또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율법 아래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 의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거듭났는데 거듭난 지 이제 10년, 20년, 3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 여전히 자녀 상태에 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는데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좀 돌이켜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했던 과거 10년, 20년, 30년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이게 다 맞다.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 내용이 정말 나한테 해당되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나한테 해당되고, 또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비참한 이런 상태가 다 나한테 해당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진리? 영적 해방의 진리. 어떤 진리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이 뭐냐,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육신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오랜 동안 더 고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육신적인 사람이 뭐냐, 육신적인 사람의 좀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구약 시대에 육신적인 이런 왕이 있잖아요. 누가 있을까요? 사울왕. 사울왕을 통해서 육신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면에 사울왕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이 다윗왕. 이 다윗왕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있었고 다윗왕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비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너는 어떤 삶을 선택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교훈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울왕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울왕은 이제 육신적인 사람인데, 육신적인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뭔가 자기의 마음에 맞고 자기 뜻에 합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뭔가 자기 생각하고 다르고 자기 어떤 야망과 포부하고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이런 이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 아주 유명한 책인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도 느끼고 이제 교훈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세왕 이야기를 읽었어요. 세왕 이야기가 누구냐면 이제 사울왕과 또 이제 이 다윗왕과 또 다윗왕의 아들 이제 압살롬, 이 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다 자기가 다윗왕인 줄 알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도 이 사울왕의 이런 면모가 있구나. 저 이걸 발견했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은 이런 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가 다 다윗왕인 줄만 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직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윗왕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사울왕의 삶을 한번 잘 보고 다윗왕의 삶을 잘 보면서 나는 누구를 더 닮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울왕을 닮았구나, 이거 발견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5장을 볼 건데, 그죠?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15장 3절에 보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어린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다윗왕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겠죠.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근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어떻게 했냐? 사울왕은 이 양과 이 소의 가장 좋은 것, 그 다음에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왕은 어떻게 했냐면 거짓말을 해요. 15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보니까 다 죽이라 그랬는데 막 우양에 우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행했나요? 반쪽만 행한 거를 이 사람은 행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왕처럼 반쪽만 순종하고 나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100% 완벽하게 이행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사울왕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반쪽짜리 진실은 그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반쪽짜리만 맞는 거는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왕은 이제 15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종이란 말은 뭐냐면 듣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 음성에 청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사울 왕의 면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15장 24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사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면 신정정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들어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신정정치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 청종하는 것보다는 백성들의 말을 더 청종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도 눈치 보는 거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의 어떤 이제 처해진 상황과 여건과 심지어는 나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내니까 하나님 말씀을 금세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말한 의견을 쫓아가는 거. 이거 죄거든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거 죄입니다. 사울왕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또 이제 15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거, 이걸 더 정말 이렇게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사람의 면모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사울왕의 이런 어떤 특징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육신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절반만 순종해놓고 내가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이게 사람들을 두려워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백성들 앞에서 이게 추락시킨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높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높이는 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은 이제 이런 이제 육신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제 이런 사울을 보면서 이제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제 15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지 않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아주 놀라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죠? 사술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제 들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놓고, 이 하나님의 음성의 절반만 순종한다던가, 하나님의 음성 청정하기를 거절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쫓고, 또 자기를 더 높이고 싶고, 그런 상태에서, 육신적인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육신적인 사울은요, 요거 이제 사무엘상 이제 15장에 보면 이제 네 번이나 좀 영적인 좀 이런 좀 특징적인 모습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1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사하는 거, 이것을 아주 중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이런 면모를 보였다는 거예요. 또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그 다음에 15장 25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15장 30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15장 31절에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그래서 이 15장에서도 이 사울이 여호와께 제사한다, 또 여호와께 경배한다, 이 5번이나 사울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사무엘상에서 이제 15번이나 그죠?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야, 사울 왕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말 진심이었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사울 왕은 육신적인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울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사울은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얼마든지 이런 일에 정말 진심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에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육신적인 사람도 육신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면모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증거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증거가 될 수 없다. 이제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적인 부분은 뭐냐면, 육신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죄다. 우상 숭배하는 죄하고 다름이 없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나는 과연 사울 왕처럼 육신적인 상태에서 이런 걸 하고자 한 것은 아닌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찰해 볼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절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절규합니까? 오라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 하나님,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까지 육신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육신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야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고,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에 레위기를 공부했지만, 레위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가 뭔지 아세요? 번제입니다. 번제 의미가 뭔지 아세요?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불살라 드리는 제사거든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제사, 이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그리스도의 제사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제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다 바치는 제사,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번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제사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 불살라 드리는, 그죠? 남김없이 다 불살라 드리는 이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순종이 나오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아직은 뭐예요? 이론 상태에 있다.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그거는 점치는 죄와 같고 사슬과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이거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이런 제사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지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는데 정말 진심이었고 열심이었는데,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도 또 찬양을 해도 우리 영혼이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다고요? 육신 상태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굉장히 만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이런 것을 맛보고 이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나의 자아가, 또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의해서 또 이 십자가의 이 번제단에서 전부 불살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육신은 이제 없다. 나의 자아는 이제 없다. 다 불살라졌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제 로마서 8장을 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이 비로소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로마서 이제 8장 14절로 돌아오면 무릇 있잖아요. 무릇이란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주 놀라운 구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어마어마한 이런 이제 이 권세와 또 이런 이제 특권과 더 큰 이런 은총,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이 땅에서 고난도 받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장래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하게 된다. 이제 이러한 복이 로마서 8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5절은 이제 무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이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지만 이제 육신에 속해 있고 또 율법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무소하는 종의 영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우리 영혼이 만족스럽지가 않고 과연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이렇게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무소하는 종의 영의 역사고 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자 영을 받아서 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보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볼 줄 알거든요. 그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되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기꺼이 이 길을 가신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듭났지만 그죠? 육신에 속해 있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하는 종의 영에 이런 지배 아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아래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또 로마서 7장에 보면 이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이제 주관함을 받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이런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아주 좋은, 그죠?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이 이제 아주 뚜렷하게 선명하게 이제 구분된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는 이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이제 이런 복을 이제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제 이런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이제 열매를 이렇게 맺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정말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심겨진 사람이다. 이제 이런 진리를 우리 마음 안에서 그대로 믿고 이것이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 이제 이런 복을 이제 충분히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에도 이제 심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지극히 큰 능력으로 이제 일으키셨듯이 바로 이 성령께서 나를 이제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도 연합시키는 이런 역사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작용하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조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새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childr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원어로 보면 이제 테크노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자녀라고 하는 단어와 또 아들들이 된다는 단어를 이렇게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는 이제 휴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녀와 아들들 이렇게 좀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는 양자삼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양자삼음의 진리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영적 해방과 양자삼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면 이제 율법 아래서 종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종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육신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래에
이제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산 후에 내가 과연 어떠한 이제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가 이걸 쫙 돌이켜보면 정말 다 육신의 열매밖에 맺지 못했구나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 세상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청교도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심지어 죄 죽이기라든가 이 죄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가 이런 아주 정말 훌륭한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을 정말 탄식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말 하늘에서 뜨겁게 영접해 주실 것인가 의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하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이런 진리를 배우고 이 진리가 가져다 주는 이런 풍성한 이런 이제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은혜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영적 해방과 양자사움의 진리를 통해서 이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제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영성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이 믿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런 중재하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나는 과연 나를 미워하고 정말 나에게 원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기도한 적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심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길이 펼쳐져 있고 이 길 끝에 바로 영광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면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제 이런 진리를 좀 배우시고 또 이것을 이제 경험하시고 풍성하게 좀 누리심으로써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이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